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무생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익하게 하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내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내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 친구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제 자랐던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고 이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을 더 먹었는데 학교는 같이 다녀서 친구였어요. 근데 67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대요. 그렇게 살다가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간암 3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쳐볼 수술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도 이제 약물 치료는 하고 항암 치료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암 치료도 저하고 통화하는데 힘이 없어서 이제 못 한대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한테 연락 오기를 병원에 들어가서 연애가 안 돼서 못 만난다.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며칠 후에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사진만 봤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곰곰이 생각한 게 뭐냐면 육신적으로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떨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까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세상에 맡기듯이 그렇게 하고 살면 영적인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잘 신앙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안에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고 감사할 때 그때 내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뭔가 외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은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로 이제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그 성령은 내 안에 지금 있는지 안 계시는지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그거 한 가지면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내 죄를 사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나의 구원자, 내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기를 축복해요. 응? 의심하지 말기. 자,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참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방은 이제 바닷가 쪽이고 그래서 무역이 발달했어요. 무역이 발달해서는 경제가 부강했어요. 돈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운동 경기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경기장이 많이 거기에 지어져 있었대요. 그때도 권투 경기가 있었고 마라톤이 있었고 그런 이제 운동 경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런 좋은 것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 편에서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신전이 있었다는 사실. 신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지금 은사를 받고 막 활기가 넘치는 교회인데 다른 한편에서는 신전이 발달해서 지금 그 신전,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때에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분열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 파, 나는 베드로 파,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나눠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성도로서 어떻게 하고 무엇을 금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우리에게 부딪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가 파가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그 은사를 말하기 전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한 성령은 누가 받는가? 오늘 1, 2절, 3절 말씀인데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자, 신령한 것이 있어요. 신령한 것. 그러니까 바울의 소원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잘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우리도 많이 싸우는 게 그런 것들이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상에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서 오는 도전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신령한 것을 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발달했어요? 신전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 신전에는 다 보면은 그들의 의식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요, 모든 이방인의 신전은 음란합니다. 음란해요. 그래서 모든 거기는 더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여기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신령한 것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입으로는 뭐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상은 성경에 여기저기에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일로 잘 나온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시편 115편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우상이 꼭 우상을 말하지만 지금 신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꼭 우상과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라. 맞죠? 그러니까 우상이 그런 것이지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그와 우상과 똑같다. 바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들의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것을 만들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왜? 여호와께서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신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할 때 나왔지. 여러분, 파도를 쳐서 모래사장을 만들잖아요. 그걸 누가 만든다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겠어요. 바닷가의 모래사장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바닷물이 넘치지 못하도록
경계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바닷가에 가서 파도가 철썩철썩 하면서 이게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가 좋구나 이런 것만 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예레미야 5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확실하게 내가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3절을 믿는 사람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누가 크냐 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상에게 이끌려가고 그것을 확실하게 정답을 준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이건 저주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구약 말씀에 보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이 저주도 다 끊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죄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네.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 바울이 딱 정답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믿기를 바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나는 그러면 나를 어떻게 이제 점검해 갈 것인가?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잘못됐네. 제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사람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날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구나.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알고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하루를 어느 때든지 한번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잠자기 전에 하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하든지 내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늘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라는 점검을. 제가 학교 가서 이렇게 강의하고 오면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잘했나?
뭐 잘못한 건 없나? 늘 점검을 해봐요. 제가 늘 생각하면서 점검을. 왜냐하면 다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잘했나 어쨌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점검하는 게요, 나를 살리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점검해 보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 있어요. 자,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를 먼저 같이 아까 읽었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끝에 가니까 다 같고 같으니, 그러니까 다 뭐든지 은사나 직분과 사역이 다 하나라는 거잖아요. 다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같아요.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그거라겠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제 어떤 큰 은사가 왔어요. 이따가 이제 또 은사 9가지를 말하는데 그런 은사가 내게 왔어요. 그러면 그 은사 가지고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가진 사람도 기술을 가졌으면은 그 기술을 정말로 회사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 써야 유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나라의 기술을 유출해서 팔아먹고 그러면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은사도 오늘 보니까 은사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이제 뒤에 보면 다양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그렇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이라는 것은 섬긴다, 봉사한다 그거예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그게 직분이에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권사, 집사, 목사, 장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직분이라고 말하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은사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선물이고 그 다음에 사역은 힘, 에너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데 뭘 가지고 여기 밑에 사역,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그걸 가지고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되어야 유익하게 성령이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 세 가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응? 이렇게 잠잠하고 대답을 안 하실 줄 내가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아까 찰로 중요한 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자는 뭘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 했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은사와 직임과 사역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것이 뭐예요? 또 밑에 가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모든 직임과 사역, 은사 이런 것을 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이미 다 함께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활용해요? 유익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익에 대해서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주신 그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하게 활용하는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뭐예요?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은사의 참된 목적은 뭐예요? 유익이라는 목적은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런 은사가 어디에 무슨 은사가 있는가 같이 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9가지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끝인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교의 일에 이런 거에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게 뭐 깊이 생각할 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오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이미 지혜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은 조금 이제 더 뛰어나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잘 가르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할머니가 1898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이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글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 가실 때 책은 들고 가셔요. 늘. 그래가지고 찬송가만 갖고 다녔어요. 성경책은 아마 찬송가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예를 들자면 네 주를 가까이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막 찾잖아요. 그걸 우리 할머니는 안 찾아요. 그냥 딱 피면은 거기가 나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놓아요. 그리고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뭐 없으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저기 집사님 거기 아닌데 괜찮아. 왜요? 몰라. 글 몰라요. 그런데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하나 배워갖고 숫자도 배워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런데 뭔 잘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한 말씀은 100%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를 몰라. 세상에 글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 듣고 그것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지식의 말씀도 있어요. 몰라. 못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은
그런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 목사님 같이 잘 가르치세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식이, 하나님이 이게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주는 것. 예,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딱 갖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특별히 선물로 주어진 믿음, 특별한 시간에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아들이 죽어가 가버나움에, 그러니까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갖고 우리 아들이 죽게 되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다 보니까 자기의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살아났어요. 언제 살아났지?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7시에 살아났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한 그 시간, 자기가 그 말씀을 믿고 딱 출발해서 갔던 그때 이미 아들은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정말로 실행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딱 받고 믿는 믿음, 결정적인 믿음, 그런 믿음을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건데, 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죽은 자도 살렸죠. 여러분, 또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나 엘리사도 예표를 했고요.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옹원사님이 오시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다리를 끌고 오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권사님 오셔가지고 나가서 인사하거나 얼마나 안타까운지 내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낫는지 안는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은 또 목사님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면서 그래 받았어요. 기도를 이제 같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사람은요, 특별한 더 뭐든지 기도하면 낫는 그런 은사적으로 따로 주신 분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참 많은 사람을 치유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따 가지고 기도원 원장이다 뭐 하다 해갖고 자기 일에 오면은 다 낫는다고 막 사람들을 눈을 쑤시고 막 파고 그래가지고 PD 수첩에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행함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연 어떤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 큰 일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점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약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고 기도도 해주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안 읽었죠? 그 뒤에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까 이제 능력 행함, 그것을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내고 하니까 막 징송받고 그런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그랬는데 얼마를 감추고 얼마는 이제 갖다 냈어요. 베드로 앞에.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베드로에게 그걸 다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이 다야? 물어보니까 예.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왜 나를 속이냐? 그게 아니고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그때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고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 주신 성령의 은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유용하게, 잘 유익하게 활용을 잘해야지. 그걸 가지고 막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한다든지 돈을 뜯어낸다든지 막 이런 데에 활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배웠으니까 설교로 들었으니까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예언. 이제 참 이런 게 문제가 많이 돼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떤 원장님이 예언 기도를 해준다, 예언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은 신령하다. 여러분 아까 신령하다는 거, 우리는 신령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도 다 신령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응? 자, 예언은 뭐냐면 말을 토하여 낸다. 이제 그 헬라어로 말을 토하여 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예언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뭘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놀러 왔잖아요. 놀러 와갖고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이 그도 남쪽 유다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에 아합 왕이 있다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누구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400명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400명이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나한테 좋은 말은 안 하고 항상 나쁜 말만 예언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미가야라고 한 놈이 있다고. 말도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미가야를 좀 불러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이제 불러러 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가서 잘 말하시오. 그러고 일러줘요. 근데 미가야가 와서 그래. 왕이요,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싸우세요. 하나님이 승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되네요. 그러니까 봤죠? 저놈은 나한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안 하고 항상 안 좋은 것만 예언한다고. 근데 갑자기 저기 있잖아, 미가야가 그랬어. 내가 천상을 봤더니 거기에 거짓 영들이 가득해 있더라. 그러면서 가서 아합 왕을 꿰어서 죽이겠다고 영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의 그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인 시드기야가 딱 나와가지고 미가야에 빠졌어요. 야, 언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 했어?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철불로 상징적으로서 이기게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딱 봐요. 거짓 선지자들은 뭔가 또 상징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미가야는 뭐예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 말을 믿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래도 찜찜하니까 전쟁에 나갈 때 뭐 했어요? 변장하고 갔는데 누가
활을 팍 쏘았는데 그 활에 콱 맞아서 죽은 사람이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는 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뭘 인정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화려해, 말빨이 좋아, 또 거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따라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잘 뭐예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7번째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들을 분별한다는 건 뭐냐면 가려낸다, 그런 뜻이에요. 가려낸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귀신이 시켜서 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거짓말로 하는 건지 지 말대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는 게 영들 분별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방언을 말한다. 이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그때 당시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언어를 이제 각자의 언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통하는 언어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뭐 미국 사람이 왔는데 내가 막 갑자기 영어로 말하고, 뭐 일본 사람 오니까 뭐 아리가또 뭐 하면서 일본말로 뭐 이렇게 그런 주신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그 은사로 주신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게 뭔가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 중으로 주시는 방언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그 뒤에 뭐가 있어야 해도 그 방언들을 통역하는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통역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해 주든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14장에 가면 예언과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교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실하게 오늘 믿자, 그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가 이렇게 나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수단이 은사다. 은사로서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을 믿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예언함, 각종 능력 행하고 방언을 말하고 또 뭐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것들은 오늘 말씀처럼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에는 지식의 말씀을 받고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서 막 아픈 사람 막 하고 하나님 나도 좀 저랬으면, 절대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전도사 생활할 때 화성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때 제약회사가 향남에 많이 생겼었어요. 제약회사 다니는 아가씨였는데 그 상신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가씨는 이쪽에 살았고 그 동생은 그 상신리 집이 그쪽에서 거기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언니가 저한테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그래요. 내 동생이 그 동네에 있는 성결교회에 다니는데 학생부에 다니는데 방언을 가르쳐줘서 방언을 배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누가 가르쳐줬는데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줬대요 방언을.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을 다 이렇게 방에다 넣고 그리고 방언을 가르쳐 주는데 뭘로 가르쳐 줬냐면 코카콜라를 허락했대요. 그래서 코카콜라 콜라라라라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이 그것을 이제 언니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방언을 하고 싶어도 그렇지 오늘 방언은 누가 은사로 주셔요? 아니 성령이 주시는 거지. 아니 코카콜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코카콜라 콕콕콕 뭐 아이고 발음도 안 되네. 여러분 이런 데에 넘어가죠.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를 또 신령하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고 막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는 게 은사 중에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다. 여러분 꼭 오늘 이런 제가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왜냐하면 좀 마지막 때가 되면 혼란한 때가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 유익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나는 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가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